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은 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3주 동안에 세 가지 시험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단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인간의 이 본질적인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시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경제와 생존의 문제, 두 번째 시험이 문화와 종교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정치와 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광야에서 빵의 문제로 시험을 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인정과 기적의 문제로 시험을 하였죠. 오늘 세 번째 시험의 현장은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권력과 영광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모두 이기셨는데요. 세 가지 말씀이 모두 신명기의 말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외우고 기도하는 이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 쉐마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다 출애굽기와 관련이 있죠.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과정을 회상하면서 신명기서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과 관련된 출애굽기의 사건이 이 세 가지 시험과 순서가 동일하더라고요. 첫 번째 시험과 관련된 출애굽기의 현장은 바로 신광야에 있었던 만나 사건이죠.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시험과 관련된 것은 마사에서의 불평함으로 하나님이 있나 없나 시험하였던 사건과 연관이 되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 시험은 16장, 두 번째 시험은 17장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장면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에요.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을 정비하는 에피소드예요. 1009장, 109장, 19장을 세우는 에피소드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큰 사건은 16장, 17장, 19장 이렇게 연속해서 되어 있으며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이 연속된 사건과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특별히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을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엘리야의 영적 싸움도 갈멜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최후에 회복하실 산이 시온산이며 야곱의 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고 계시는 산,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산,
예수님이 변화하셨던 산,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산은 강력한 신적 권력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높은 산에서 사단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예수님 시험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에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자 그대로 무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무언가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게 그것에 너무 큰 무게를 부여한 나머지 그것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가 가장 큰 무게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그러면 그냥 외적으로 나무나 돌로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 앞에서 내가 절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지만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물론 여전히 자연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세속적인 사람들이나 혹은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면 무신론자나 이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단 한 분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것인가요? 혹은 어떤 목상이나 어떤 석상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절할 때만 그것은 우상 숭배일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죠. 너무 묵직해서 그것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이런 외적인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혹은 좋지 않은 어떤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여기고 우리가 좋게 여기고 있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가족이나 친구, 집, 직장, 돈, 심지어는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하나님 종류의 무게를 부여할 때 이것들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에 하나님만큼,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큰 무게를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고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앞에서 몸을 숙여 절을 하진 않지만 마음을 숙여 절하고 경배하죠. 우상 숭배는 우리가 그것을 향해 절하고 있는 어떤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불러 일으키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합니다. 섬기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걸 열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선물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세 가지 차원의 우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험과 연관시켜보면 첫 번째 우상은 가장 원초적인 우상인데 경제와 생존과 관련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우상은 바로 문화와 종교와 관련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적 혹은 권력의 차원인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얽혀 있어서
분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차원의 우상이 가장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권력과 힘 갖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권력, 좀 더 많은 힘을 갖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권력은 너무나 매혹적이에요. 여러분 유혹이 유혹인 이유는 그것이 참 좋은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매혹적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힘과 권력은 삶의 모든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진짜 권력은 위로부터 강제하는 권력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강제하는 권력은 잠시 나를 순종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속적으로 나를 순종하게 만들지 못해요. 진짜 권력은 아래로부터 승인된 권력이에요. 권력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는 사실 너무나 매혹적이기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사랑하라고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천하 만국에는 영광이 있어요. 그것에게 내 삶의 무게를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어떤 매혹이 존재해요. 역사상 수많은 권력 숭배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것이 강제적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폭력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매혹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틀러를 숭배한 것은 강제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들의 욕망, 그들 내면 속에 있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메시아적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이 히틀러라고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강제적인 힘이 손을 들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기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열망,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우리 안에 있는 사랑,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인간은 자신이 섬기고 경배하는 그것을 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담게 되어 있어요. 참 묘합니다. 시편 115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우상과 같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영적 속성이에요.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경배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을 경배하면 신을 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돈을 경배하면 돈을 담게 되어 있어요. 진짜 실제로 그가 사랑하는 것, 그가 경배하는 것, 입술로는 신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기, 내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어떤 욕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욕망의 대상을 닮아가요. 돈이 나의 욕망이면 희한한 건 돈의 속성을 닮아가요. 여러분 사람들을 딱 보면 돈의 속성이 나타나는 그런 품성을 지닌 분들 딱 그냥 보이지 않나요? 안 보입니까?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 딱 보면 그 권력의 속성을 담는 품성이 보이죠. 왜냐하면 내가 경외하고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을 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공동체,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린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외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기록되었을 때, 이것도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서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독특한 선포가 하나 나오죠.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사단이 했던 말들, 유혹의 말들은 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단이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에서 뛰어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딱 한 군데 나와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를 구원하라. 이렇게 선포하죠. 이게 사단의 음성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건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한 대목이 어디서 나오죠? 역시 권사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누구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베드로가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너무 멋진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드디어 처음으로 내가 많은 고난과 수치를 겪다가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드디어 첫 번째로 예고를 해요. 바로 이 예고의 현장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묻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당시 황제의 성전이 있는 도시예요. 일부러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하는 걸 듣고 내가 이제 고난받고 수치를 당하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부활할 것이라는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아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9마디 칭찬하고 1마디 비난했는데 9마디 칭찬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그 1마디가 내 마음에 남아 내 마음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니,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은 상관도 없어요. 그냥 내가 고난받다가 내가 수치당하다가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베드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야단쳐요. 성경에는 항변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참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맞고 내게 유익을 주고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신은 경배하지만 내 기대와 다른 신을 향해서 심지어는 꾸짖을 수도 있고, 아니 바로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뒤에서 꾸짖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단어에 담긴 뜻은 주님의 정체와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해방하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왕을 보내겠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 당연한 거였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왕이, 그 메시아가 바로 로마, 그들이 그렇게도 부러워하고 그렇게도 욕망하는, 와, 이스라엘이 딱 로마와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이 시대에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노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딱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한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할 메시아를 기대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해방하느냐? 그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달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 더 강력한 정치력, 더 강력한 경제력, 그리고 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인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황제보다 더 황제 같은 그런 강력한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종종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요. 귀신을 내어 쫓아요. 무리를 건너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분이야말로 그 메시아구나. 지금 이런 고백을 했는데 아니 뜬금없이 예수님이 나 저기 고난당하다가 수치당하다가 나 죽을 거야 라고 말하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리더가 나약한 소리 하면 싫죠? 제가 여기서 그냥 아주 믿음 센 얘기만 하고 막 그냥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막 역사도 나타나고 이래야 되는데 진짜 좀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는 것 같고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맥빠져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막 이게 꾸짖어요. 야단을 쳐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가 사단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천만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죠. 겉으로는 하나님 일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로 영적인 그 일을 통해 사실은 세속적인 욕망,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했던 바로 그 욕망, 그걸 충족시키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하는 예고를 3번씩이나 했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세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놓고 싸웠어요. 나중에 그 나라가 회복될 때 누가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게 바로 사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일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를 꿈꿨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하나님, 십자가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진짜 하나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황제가 숭배하는 바로 그런 신과 같은 신, 그런 신의 나라,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던 거죠. 또 하나는 그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사람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국의 방식, 황제의 방식, 권력과 지혜의 방식, 가이사랴 빌립보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국과 같은 나라를 꿈꿨으니까 당연히 제국과 같은 방식으로 그 나라를 이루고 싶은 것이죠. 앞에 내세우기는 무슨 거룩한 뜻이 있는 것 같고 거룩한 비전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나라, 세속적 욕망을 채우는 나라.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던 그 유혹이 나의 근본적인 욕망인 나라, 그 나라를 꿈꿨으니 그 나라를 이루는 방식대로 그는 그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야단쳤다.
그래서 베드로를 꾸짖은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 그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순간이면 모든 신앙이 끝나버리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평생 동안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온전히 내가 살아야 될 내 존재 방식, 내 삶의 방식,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국의 방식이 아닌 천국의 방식, 황제의 방식이 아닌 인자의 방식, 권력과 지혜의 방식이 아닌 약함과 어리석음의 방식, 가이사랴 빌립보의 방식이 아닌 골고다의 방식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끊임없이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제자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자들 앞에 칼로 맞섰던 그런 제자들, 권력과 힘을 추구했던, 그래서 그 권력과 힘의 정점에 있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갈망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가 아니라 통제를, 섬김이 아니라 지배를, 약함이 아니라 권력을, 사랑이 아니라 폭력을 원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를 통해,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려는 자를 통해, 힘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약함을 추구하는 자를 통해, 폭력의 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힘을 믿는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제국을 건설하려느냐 아니면 천국을 세우려느냐? 너희는 황제의 길을 가려느냐 아니면 예수의 길을 가려느냐? 너희는 높아지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느냐 아니면 낮아져서 섬기려 하느냐? 너희는 권력과 지혜의 길을 가려느냐 아니면 약함과 어리석음의 길을 가려느냐? 너희는 폭력의 길을 가려느냐 아니면 사랑의 길을 가려느냐? 너희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경배하려느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물음 앞에 참 제자로 살아간 사람 한 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신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로자 팍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하차를 거부하면서 촉발된 흑인 민권운동의 지도자로 그가 부름을 받죠. 그가 이 민권운동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자마자 수많은 살해 위협이 옵니다. 어떤 편지 혹은 어떤 전화를 통해서, 심지어는 집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어, 너의 집에 폭탄을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들으니까 이게 저런데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운동을 하셨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사자가 한번 되어보세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엔 진짜 흑인들이 그냥 짐승처럼, 그냥 동물처럼 취급당하고 그렇게 죽어갔던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위협이 그냥 위협이 아니라 실제 그 행동이 자행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 말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 것도 두렵고,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멋있고 위대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위협 앞에서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게 아니에요. 그들 참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똑같이 연약한 자들인데 그 안에 위대한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는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몽고메리의 자택이 있었는데 그 몽고메리 자택 부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자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 기도실도 아니고 밥 먹는 부엌에서 지금 너무나 강력한 공포가 엄습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하여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인도하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힘과 용기 없이 그들 앞에 서게 된다면 그들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힘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바로 몽고메리 그 자택의 부엌에서 그는 신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수회하는데요. 그 순간 나는 내면에서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마틴. 이도영 목사야 이랬으면 참 친근감 떨어지잖아요. 뭐야. 이렇게 지금 불러주시는 거죠. 마틴. 권리를 위하여 일어서라. 정의를 위하여 일어서라. 진리를 위하여 일어서라. 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결국 말씀이 힘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리빈스턴 선교사가 그 고난과 어려운 역경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죠. 바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것. 그런데 바로 이 음성,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지금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나는 계속하여 투쟁할 수 있도록 나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 경험 이후 죽음의 위협에 대한 공포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이 경험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는데요. 이렇습니다. 너무나도 갑자기 두려움이 나에게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의 불확실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직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 신적 임재 아래 우리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 두려움의 공간을 이제는 사랑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몽고메리의 자택에 폭탄이 투척됩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흑인들이 총과 칼과 몽둥이와 돌들을 들고 그의 집 앞에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폭탄 떨어뜨리는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특히 그러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총 들고 칼 들고 돌 들고 들지 않습니까?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를 증명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기를 들죠. 그들에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자고 외칩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면 적대자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아무 무기도 같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무기는 상대가 권력과 힘을 느끼게 되는, 너를 어찌할 수 있어, 너를 통제할 수 있어, 너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증명할 어떤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시킬 만한 그 무기들을 우리는 가지고 싶어 하죠. 근데 진짜 우리의 무기는 아무 무기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오직 사랑. 그는 연설을 하면서 백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당신들의 능력을 고난을 인내하는 우리의 능력에 의하여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물리적 힘을 영적인 힘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를 감옥에 쳐넣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 폭탄을 던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겠지만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폭력적 범죄자들을 한밤중에 우리들의 공동체로 보내고 우리들을 거리로 끌어내고 거의 죽도록 때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자 모든 흑인의 무리들이 들고 있던 무기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의 힘으로 그들은 저항하여 결국 세상을 바꿔놓게 되죠. 우리가 마틴 루터 킹처럼 무슨 위대한 일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바로 마틴 루터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요. 아니 신앙이 밥 먹여주냐? 너의 지금 눈앞에 있는 생존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다 중요하지 않다. 그저 너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너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너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더 많은 소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만 취해라. 자기 입증의 세계 가운데 살아봐. 너 자신을 입증시켜야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어떻게 하나님으로만 충분하냐? 그건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자기를 입증하도록 해보라. 여기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있다. 너무나도 매혹적이어서 내가 그것에 가치를 두고 무게를 두고 내가 그것을 섬기고 내가 그것을 갈망하고 내가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 살아봐.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까닭없이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천하 만국이 주는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임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오직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경배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실상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내면 속에 사단이 우리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할 것이다. 나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삼 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사실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꾸짖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자신에게 스스로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을 입증해 보아라.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줄 테니 그것을 갈망하여 보아라. 그렇게 우리는 유혹의 소리를 스스로에게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한번 3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곤 합니다. 소유가, 생존이 솔직히 더 중요한 것 아니냐. 나 자신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내가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더 크고 더 힘이 있는 것을 가져야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끊임없이 속삭이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주는 이 유혹에 저하게
그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만으로 충분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나아갈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라와 근본과 날리고 갈 때마다 주는 다시 주님이 가신 길 내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셔서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임을 나의 일상에서, 나의 삶에서 증거하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그 약속,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